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좀 재미있어야죠. 어떻게 하면 좀 신앙생활이 재미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이 참 즐겁다. 어떻게 하면 좀 즐겁죠?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의 모습이 날마다 이렇게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찾는 이 병원과 같은 역할, 그래서 힘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서 응답받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문제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교회 안이나 밖이나 교회 밖에 있어서 즐거운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즐겁고,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의 예를 통해 봤을 때에 교회 안에서 즐거운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즐겁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즐거운데 밖에 나가면 정말 짜증이 밀려오고, 이 반대 상황도 좀 이상한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신앙생활하는 게 좀 기뻐야 되는데,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누구는 기쁘고 누구는 기쁘지 않고, 그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소망감과 기대함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만나게 되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루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그냥 믿음 생활과 또 일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면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은 엘리사가 이제 그의 사역을 초창기에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시작했었던 이 초창기의 사역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당시에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이 아내가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당시에 선지자를 길러내고자 했었던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교육전도사예요. 교육전도사.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이 교육전도사인데 죽었어요.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고 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는데 죽어버립니다. 왜 죽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레위기에 보면 선한 것과 부정한 것,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하나? 뭐 여러 가지 뭐 위생적인 개념, 뭐 관점 뭐 다 있지만은 결국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십니다.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주의 일에 좀 쓰임 받고자 했는데 죽어버려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도무지 하나님의 일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게 됩니다. 사람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대와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정말 주의 일에 힘쓰고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데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해보려고 하면은, 안 하려고 하면은 안 해서 어려움 경험한다라고 하지만은 해보려고 하고 쓰임 받으려고 하는데도 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다.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왜 그렇지? 뭐 여러 가지 생각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그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안 들은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죽었어요. 남편만 죽으면 끝이면은 모르겠는데 또 문제가 또 있어요. 빚지고 죽었어요. 설상가상. 보험금이라도 좀 남겨줬으면 좋은데 그건 없고 오히려 빚을 지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식구들이 대신 갚아야죠. 빚준 사람이 와서 채무자가 와가지고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율법에 보면 빚지면 몸으로 떼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은 법적으로 6년 동안 가서 종살이 해야 됩니다. 자녀가 둘이 있는데 빚을 얼마나 졌는지 6년 동안 가서 자식들이 종살이를 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 선지자의 아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남편은 죽고 자녀들은 종살이 해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사에게 4장 1절에 보면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나의 일생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셔서 온전한 길로 복된 길로 이끄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삶의 순간순간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짖었을 때에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아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모든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 욥기에 보면은 그 사단이 두루 다니고 보고 와서 정탐하고 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이 가서 보고서 이야기 안 하면 하나님이 모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 가서 기도하고 와야지. 그거보단 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 내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양받길 원하시고 영광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 입술의 고백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채워지는 것. 오늘 그런데 또 부르짖을 때가 있잖아요. 삶에 있어 환경적인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을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선지자 제자의 아내는 그 엘리사에게 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날마다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엘리사가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이렇게 해주면은 신앙생활 참 즐거울 텐데 아니에요? 저는 좀 즐거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신다라는 얼마나 확신,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믿음 자체가 있는가? 해주시면 좋고 뭐 안 해주시면 언젠가 되겠지.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그 순간을 향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급하면은 급한 대로 응답하신다. 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은 당장 지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당장 끌려가게 생겼는데 그래 내가 내년 이맘때 응답해 줄게. 하나님은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급하면은 급한 대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간절히 기도하니까 엘리사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집에 뭐가 있는지를 왜 물어봤을까요? 집에 뭐 있으면은 가져다가 팔아가지고 좀 해결해라. 이 정도 되면 다 팔아가지고 이미 다 이제 드신 상태예요. 뭐 남겨진 것들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좀 지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하지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걸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라고 합니다. 먹을 것은 없고 그냥 올리브 기름이겠죠. 뭐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기름이 있었어요.
기름 없었으면 뭐 어떻게 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름이 한 그릇 딱 한 그릇 남아 있었어요.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순종이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름 한 그릇 남았다고 하는데 옆집 가서 빈 그릇을 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아왔으니까 그 그릇에다가 그 채워주려고 그 빌리려는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기름 요거밖에 없다는데 빈 그릇 빌려오라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지금 그림 한 그릇밖에 없어요. 나가서 그릇 빌려오라고 하면은 그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펼쳐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에 그릇 빌려오라고 했을 때에 그 길을 왜 빌려오느냐고 따지고 그냥 말았으면 그냥 많은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 기적의 순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홍해를 갈랐을 때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모습에 대해서 요구하셨어요. 그냥 알아서 척척 다 해놓으시고 그냥 알아서 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또 관계성이 친밀해지길 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관계성이 새로워지길 원하시는 거죠. 만약에 뭐 엘리사가 돈이 있었으면 그냥 돈 주고서 이거 갖다 해결하세요. 그리고 끝났으면은 뭐 그냥 뭐 성경에 뭐 나왔겠습니까? 돈 주고 끝났다더라 그러겠죠. 돈이 없었는지 뭐 모르겠어요. 근데 기름을 주신 하나님은 돈은 못 주실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빈 그릇 빌려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빚 갚았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빚 싹 청산했다. 그 빚 갚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믿음의 순종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4절에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보면은 마을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소규모의 이렇게 마을들이 있지 지금처럼 뭐 대도시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 집 사정 동네에서 다 알잖아요. 둘이 지금 자식들이 지금 이제는 종으로 끌려가게 됐는데 이 당시에 보면은 옛날에도 보면은 뭐 그 농촌 문화 가운데서 누구네 집에 누가 살고 있고 뭐 숟가락 몇 개고 다 알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집안 사정을 다 아는데 그릇 빌려달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시선 자체가 왜 그릇을 빌려달라고 할까? 뭐 이 당시에 뭐 보면은 그릇의 자산 가치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그릇을 빌려달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릇을 그 다 같이 다니면서 빌리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에게서 분명하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거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함께 그분의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5절 다시 한번 보면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냥 부은 거예요. 그릇이 있어가지고 옆에다 부었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생겨지는 거죠.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죠. 물리 법칙을 벗어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바로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게 되면은 인간적으로 눈에 보게 되면 그릇에 있는 기름은 그냥 한 그릇의 기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쓰임 받음의 상태, 그분의 일하심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그 기름은 그냥 단순히 기름 한 그릇이 아닌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간 우리들은 그분의 시선을 통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것이지만은 그분의 시선을 통해 봤을 때에 결코 작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작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초라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일들을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 그것은 결코 작지 아니하고 또 그분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신 예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결국 기름 그릇은 뭐예요? 보여지는 믿음의 분량이죠. 모르겠어요. 동네에 있는 그릇 다 모아왔는지 아니면 중간쯤 가다가 이제 그만 가자 해가지고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였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가지고 있을 만큼 이제 충분히 찾고 중요한 것은 그 있는 것 가지고 이제 빚을 다 갚았다는 데도 의의가 있는 거죠. 갚을 수 있는 만큼이 되었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 믿음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누구는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아버지께 나아갔더니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이루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저녁에 나서 기도하는 거. 내일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게 되는데 기도회가 시작되고 나서 다니엘 기도 하나보다 갔다 와야지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과 이 기도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이 있겠구나. 내가 전심으로 주님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것에 대해서 의미성을 두고 나아가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녁 기도회도 마찬가지죠. 매년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 됐으니까 그냥 가야지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심, 내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는 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기도에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그 시간을 구별하고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과 그냥 시간 됐으니까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기도 시간은 어쨌든 간에 좀 기도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기도는 해야 되고 시간은 채워야 되니까 그 시간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는 거. 물론 피곤할 때도 있죠. 피곤할 때도 있지만 날마다 피곤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좀 그렇지 않을까. 열심히 기도하다 가끔 이게 졸다 가면은 오늘 참 피곤했구나 하지만 맨날 졸아.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서 자야죠. 뭘 교회까지 와서 졸고 있어요. 편하게 그냥 자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오늘 그 생도의 안에 선지자 생도의 안에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릇을 모아 오잖아요. 기대함과 소망함.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을 얼마나 좀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는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실망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있겠구나. 그 하나님의 신뢰함.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의 방법이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냥 참여하는 데 의를 두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고 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절 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다 팔았을 때에 뭐 기름의 가치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양이 되었고 팔고도 빚을 갚고도 생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그 분량까지 남겨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면 넉넉함이 있어요. 그냥 간신히 그냥
뭐 그런 경우도 뭐 하나님 때를 따라서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은 넉넉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문제를 선지자와 그의 아내가 함께 가족들이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죠.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의 물음 앞에 답을 해줘야 돼요. 아니 지금 남편은 죽고 애들은 끌려가게 생겼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주의 일에 헌신하고 거제했는데 상황 자체는 전혀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이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잘 되면은 믿음이 좋은 거고 안 되면은 믿음이 안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자체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많이 있어요. 뭐 기도응답이 안 되고 문제가 있으면은 정말로 좀 뭔가 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풍토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 인도하심, 그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오늘 그 사역자였었던 엘리사와 이 아내 또 자녀들이 함께 생각을 나누고 또 합심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 나갔던 이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고 간구해야 되며 또 그분의 선하신 뜻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또 마땅히 우리 10년 가운데 있어야져야 될 본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인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선지자를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그 상징,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또 선지자였었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의 경험한 아주 실제적인 어려움, 남편도 죽고 애들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도 언제든지 놓여질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들 가운데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여인도 찾아가서 간구하고 또 실제적으로 말씀 받고 순종해서 움직이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에 그 마음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중심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풍성함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는가. 기도 제목도 분명히 우리가 기대함과 소망함을 따라서 그분께서는 이루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당겨지기도 하고 미뤄지기도 하는 거, 그것을 이야기해. 절대적인 시간의 개념의 때라기보다는 상황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시간적인 개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풍성하시다, 그분은 선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여신다라는 거,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맨날 보던 것만 계속해서 보다 보면 삶의 행동 반경이 계속해서 똑같다 보면은 또 우리가 절망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은 스스로 어떤 것을 행하면서 나가기보다는 모든 길을 여시고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 하나만 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길은 주님이 여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길을 여시고 은혜로 함께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빚 갚았다라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이 여인은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주의 일에 헌신하고자 했었던 것, 여호와를 경외했었던 남편이 죽고 자녀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본인의 믿음의 터전이 이 보통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있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를 잡아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쨌든 그 기도 응답이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자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은 또 기도 응답이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실족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응답되면 더 사람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더 성숙한 믿음은 원하는 대로 기도했을 때 되면 감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안 되면은 좀 믿음 흔들리고 어쩔 수 없구나, 이게 아니라 항상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은혜로 더해 주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풍성한 은혜로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충성된 자로서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항상 우리 앞에 선한 것으로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좀 기쁘고 즐거울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맨날 빈 그릇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채워주시면, 지금은 뭘로 채워야 되나? 아무튼 그릇 주시고 주님 여기다 채워주세요. 그렇게 되면 날마다 기쁠 것 같은데 사람이 맨날 기름 채워줘 봐요. 그것도 별로 신앙생활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고난할 때도 있어야지만 다 긴장감을 가지고 좀 하나님께 좀 나아가고 다 전심으로 기도해보고, 모든 것이 쉽고 편안한 날만 있으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주님께서 더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더 한 번 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길을 여신다라는 것을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그분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항상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때마다 강건케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더 깊이 심령 가운데 묵상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귀한 삶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중에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